오늘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또한 다른 본문의 표현을 조금 빌려오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도 다르게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봉사,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것이 참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 여기서 봉사와 섬김, 이것을 또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떠한 느낌을 먼저 가지시게 되나요?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봉사와 섬김,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르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하다 보면 참 우리의 많은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버거움의 이미지로서 우리 봉사와 섬김을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해야 하기에,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 그리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서는 추천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보았을 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의 어떠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다르게 자신의 사도성을 대변합니다. 변호합니다. 바로 그 추천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서 정말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바울은 바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증거,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이 성도들,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먹이 아닌,
그죠? 잉크. 어떤 우리가 쓰는 편지를 쓸 때의 잉크와 같이 어떤 필기구로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돌판이 아닌 어디에 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증거이고 나의 사도성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 언약이 있다면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새 언약 그러면 헌 언약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헌 언약 그러면 마치 이렇게 낡아서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언약처럼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옛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구약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언약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거쳐가면서 옛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금지하신 것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그리고 또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망쳐놓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거쳐가고요, 아브라함을 거쳐가고 모세와 다윗을 거쳐가며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옛 언약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또한 지켜나가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 열왕기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결국에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주신 언약,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쳐놓은, 이제는 실패하게 되어버린 이 언약을 갱신하심으로써 새 언약으로 이제는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새겨진 법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 안에 새겨진 법으로서 이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써 성도의 마음의 그 신비의 말씀을 주셨다면 대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그 법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상대방을 위하여서 법을 지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법이 주어지는 것은 또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서로가 지킴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또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또한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무법지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법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나감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참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 범죄함으로써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동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듯하나 그 마음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기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 그 동기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 그것이 또한 동기로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새 언약의 열매로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 마음에 새겨주셨다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과감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여러분이 바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저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한 부름받았어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언약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 그리고 바울이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일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어떠한 특정한 사역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도, 전도자, 저희와 같은 목회자 이런 것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나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집사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바울과 같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을 특정하지 않고 거기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든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일을 받은 자든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자, 주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이 일꾼으로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성도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할 만한 어떤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야 되겠죠. 충분히 나에게 있어. 내가 저들을 변화시켰고 나의 노력으로 변화시켰고 나의 지혜로 변화시켰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자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만한 근거는 자신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물을 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바울의 만족이 되려면, 바울이 다 했다 스스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조문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죠. 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 조문을 완전히 다 100% 지켜야만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겠죠. 그때서야 바울은 그 의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 조문은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를 정죄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일들, 나의 추천서가 될 만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만 했던 것이었다. 라고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만 살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영혼은 살리는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그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또 다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섬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자격 없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바울이 행하였던 것처럼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을 또한 섬김으로 함께 살아나 함께 일꾼으로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 신방도 다녀와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자님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성일교회에 참 귀한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목자님들의 정말 섬김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정말 그 목자님들의 결단과 섬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계셨기에 정말 교회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어떠한 본으로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한 계셨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또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성도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자신의 시간을 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또한 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몇몇 목자님들의 또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정말 개인의 삶은 잠시 뒤로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정말 힘을 드리고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러한 헌신, 정말 이런 헌신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였을 때는 가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섬김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행동으로서 그냥 신용만 하거나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잠깐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자 한다면 금방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 그 목자님들과도 함께 하셨기에 참 그런 귀한 섬김을 또한 감당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참 우리 신방을 통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간직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구나. 그리고 정말 큰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받는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 6절의 그 하반절부터 조금 헷갈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반대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는 그런데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은 우리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겠죠.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쁘려면 아예 다 나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을 마치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거기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6절의 하반절과 우리 7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대조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과 영, 그리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치 여기에도 영광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광이 있다. 바로 살리는 것에도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 죽이는 것에 있는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기에도 영광이 있고 여기에도 영광이 있지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이는 것에도 이러한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살리는 것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 반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율법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조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그 율법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로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무엇이 비쳤습니까? 광채가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밝은 빛이어서 그것의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서는 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를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 조문에도 또한 영광이 있게 하셨는데, 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고, 구약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 땅에 새 언약의 성취로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렇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작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영광의 그 모세의 영광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영원한 그 영광이다 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느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빛나는 그 모세의 얼굴에 그런 없어질 영광조차도 백성들이 볼 수 없었죠.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그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조차 알 수 없는 곳곳에 있는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들춰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보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일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전 그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뭐 그룹의 총수들도 보게 되죠. 근데 참 그런 분들 중에 뭐 별세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분들의 그런 젊은 시절들을 보면 회사를 키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정말 그 세상을 떠날 때에는 참 어느 것도 참 남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보면서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정말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되죠. 비록 세상에는 정말 부족한 것 많은 우리이지만 정말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질 어떠한 소유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백성들로 만약 가득 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법을 새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일꾼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냥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인해 더욱더 알게 되어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올 그 영혼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자리든지 보이지 않는 자리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작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안에서의 섬김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성이 될 만한, 하나님의 정말 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섬기고 교회를 또한 더욱더 세워가는 정말 그러한 자로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